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구원받는 자라는 말씀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삶을 구원받는 자. 삶을 구원받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삶도 구원받는 자, 그리고 영혼의 삶도 구원받는 자. 그래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삶을 구원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잘 살다가 망하는 인생입니다. 물론 늘 망하는 인생이 안타깝다라는 말이 아니라 잘 살았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세상의 것으로 때로는 영적으로도 뭐든 간에 잘 살긴 살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잃게 되거나 망하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인생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든 때로는 영적인 그런 삶이 되었든 간에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실은 여리고 성문 앞에서 부활하던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지금으로는 한 2000년 전 이야기죠.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여리고라는 것은 경제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는 실은 행정 수도, 경제 수도, 정치 수도가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은 좋은 구조는 아니거든요. 서울이라는 곳에 모든 게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을 가면 정치와 행정의 수도는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이렇게 배우셨죠. 그렇지만 미국 경제의 수도는 뉴욕이라는 곳입니다. 뉴욕이 경제의 수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눠져 있고 세분화되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행정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다면 경제의 수도는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가 경제의 수도이다 보니까 여기에 돈이 넘쳐나죠. 물질이 넘쳐나고 재물도 넘쳐나고 부자들도 많고 하여간 이곳이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상인들이나 하여간 무역하는 사람들 하여튼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많이 몰렸었고요. 실은 예루살렘보다 여리고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래요. 고대 기록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국어를 해도 더 많은 것을 자주 얻을 수 있는 곳이 여리고였어요.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실은 더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하긴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이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고대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로 벌써 성경의 시대는 우리로 말하면 삼국시대 초기 때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세워지지도 않았고 고구려가 초창기 때 주몽이 활 쏘고 돌아다닐 때 그때 시대가 딱 성경이 때 이 시대하고 딱 오버랩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때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가문이 멸족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장애아를 낳으면 너무 아프지만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해요. 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생각이 문화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애아를 낳으면 이 장애아를 가정에서 키우지 않았어요. 키우지 않고 일종의 버립니다. 그러면 이 버림받은 아이들을 따로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키우냐면 우리 시로 따지면 만 15세까지 그때까지 키웁니다. 이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는데 대신 이 아이들에게 그 장애에 맞게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교육기관들이 좀 있긴 합니다, 실은.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맹인은 말 그대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었잖아요.
고대 때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은 안마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또 그게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 고대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 구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구걸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냐고요? 배운 구걸하는 사람은 더 잘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쳤어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은 어떻게 구걸할지, 구걸할 때 그냥 구걸하면 사람들이 그냥 안 주니까 노래 부르는 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구걸할 때 어떤 톤으로 할지도 목소리 톤도 가르치고 뭐 그랬다는 기록도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노숙도 전문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만 15세가 넘어가면 두 군데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앞쪽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앞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도 이렇게 주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나 성전 미문 앞에 한 이쪽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막 정말 많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이제 안진뱅이는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었겠죠. 거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안진뱅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안진뱅이들의 어렸을 때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기관에서 컸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 아이가 만 15세가 되면 어떻게 살지를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당시 기록에 보면 안진뱅이 두 손은 쓸 수 있으니까 두 손 할 수 있는 간의 수공업에 이런 걸 가르쳤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그 안진뱅이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안진뱅이 같은 경우는 이 간의 수공업 일을 포기하고 이쪽을 선택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실은. 근데 성전 앞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자기가 좀 뭐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처럼 여기 나온 그다음 두 번째로 보내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문입니다. 여리고 성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는 경제 수도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무역한 사람들도 많고요, 돈도 많고 여기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문 앞에 앉아서 여기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여리고 성문 앞에 있는 맹인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아프지만 너무도 당연하게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까요?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왜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였냐면 모르겠어요. 당시에 문화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근데 저는 교육이라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고대 때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안에 장애아가 태어나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속설을 갖고 있었어요. 저주받은 집안이다 라는 속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가 많으면 그렇게 된다 라는 속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문화적인 요건이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에 저주가 오고 우리 집에 망하고 우리 집에 죄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것은 너무 당연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뭐 세상 말로 속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자기 부모의 손에서 크지도 못했고 사랑 한 번 받지 못했고 어떤 그냥 기관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나는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되는 말 그대로 그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과 같은 삶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뜨거우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덥다 못해 찌다 못해 뜨겁다. 얼마 전에 제 후배하고 통화를 했는데 후배하고 계룡에 살거든요. 대전 밑에 계룡시에 사는데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형님 요수는 몇 도까지 올라가요? 뜬금없이. 오늘 한 35도 올라가나? 그런 것 같으니까 거기는 그랬더니 오늘 40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쉬기가 어려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40도만 넘어가도 너무 뜨겁고 숨쉬기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름이 기본이 45도입니다.
기분 나쁘면 50도를 넘어갑니다.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화상을 입을 정도예요, 피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중동 사람들 그 뜨거운 곳에 살면서 어떻게 하죠? 칭칭 감아요. 왜죠? 차라리 화상을 입는 것보다 더운 게 더 나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칭칭 그냥 눈만 꼭 빼놓고 칭칭 감고 다니는 거죠. 그곳에 사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여리고 성문 앞에서 그 뜨거운 햇볕을 온몸으로 쬐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사는 거예요. 이게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면 무슨 인생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소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에게 기대감이나 소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걸 주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동전을 주면 그걸 오늘 내가 먹을 수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 35절에 나오는 이런 한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삶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구원이고 삶의 구원이고 그 너머에 있는 천국, 즉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구원이 이 한 맹인에게 임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맹인은 그냥 평생을 죽음의 그림자만 가지고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한 가지의 차이 때문에 그의 인생은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며 그의 삶 자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구원받은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아 있으라는 거. 할렐루야. 그냥 살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버티는 것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소망의 믿음을 갖고 버텨라.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아 있으라.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생명의 삶 큐티지를 보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부분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몇 가지 핵심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핵심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고 그저 죽음의 그림자만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딱 뭐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뭐라도 주기 전에 앞에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피투성이로 있어도 살아는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져 있었고 그에게는 전혀 뭣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저 말 그대로 그냥 하루 살아, 그냥 하루살이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는 있어라. 근데 그냥 살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한 맹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봅시다. 35절에 보니까 여리고 가까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거기 한 맹인이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그 맹인 앞을 지나갑니다. 보통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왕래를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그 맹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은 걸로 보여집니다.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막 올려가니까 그 맹인도 궁금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물어본 거예요.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데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38절의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기다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캠프를 가면 이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문화가 됐어요. 청소년 캠프를 가면 대전을 가면 대전은 노잼 도시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참 좋습니다. 여수는 정말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놀 때가 너무 많아서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서 예배당에 못 간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대전은 진짜 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일찍 발 닦고 자야 돼요.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죠. 근데 유일하게 대전이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심당. 저는 참 살다가 성심당 가려고 성심당 하나만 가려고 여행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청소년 캠프가 끝나면 성심당을 데려갑니다. 그게 제가 애들에게 던지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 가운데는 청소년 캠프를 왜 가냐? 그러면 성심당 가려고. 그래서 벌써 이튿날 되면 목사님 이튿날 되면 3일째 끝나잖아요. 목사님 내일 몇 시에 가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벌써 알아서 데려다 줄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 3일째 날 끝나전 아침에 밥 먹을 때 목사님 오늘 몇 시에 성심당 가요? 라고 물어보는 애도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애예요. 이런 애는 성심당에 풀어놓잖아요. 돈이 없으면 한을 느낍니다. 왜? 다 사오고 싶거든. 근데 어떤 애는 준비가 안 되는 애들은요, 뭘 살지 고민만 하다가 나오는 애도 있어요. 몇 개 못 사요. 나중에 사모님이 찍어줘요. 요거 맛있어요. 요거 사. 그럼, 아, 그런가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던져주면 거의 뭐 그냥 휘짓고 다닙니다. 아, 이것도 있구나. 너 저것도 있구나. 이것도. 맞아, 이것도 있어야지 다 넣어요. 준비가 안 되는 애는 이거 살까? 아니. 저거 살까? 아니야. 저것도 맛있게 보이는데? 아, 저것도 맛있게 보이는데? 뭐 사지? 고민만 하다가 결정장애증 걸리다가 나오는 애도 있어요. 이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해서 진짜 이게 입 밖에 자기 목구멍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이 나옵니다. 기다렸던 사람.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건데, 왜 맹인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딱 하나 느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맹인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죠? 눈을 뜨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눈을 뜨고 있죠. 이제 저의 나이가 되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사죄를 먼저 하고 제 나이가 되면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노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벌써 노안이 왔다. 아니다. 이미 지금 노안이 왔으면 너는 복 받은 거다. 뭐 누구는 40대 초반부터 왔다. 아이고 불쌍하다. 누구는 뭐 어째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앞이 가까이인 거 잘 지금은 제가 다초점을 썼습니다. 안 그래 보이시죠? 예뻐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초점 쓰기 전에는 우리 교회 애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이러고 보세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겪어보면 합니다. 이상하게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겠네. 안경을 껴서 그런지는 몰라도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러고 있어요. 다초점 쓰기 전에는 은행 가면 가끔 돋보기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은행을 안 가서 잘 모르는가요? 은행 가면 거기 돋보기가 있는데 돋보기에 보면 50대용, 60대용, 70대용, 제가 80대용까지 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 껴봤어요. 안 궁금하세요? 호기심이 없어 인생에. 궁금하잖아요. 다 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50대용이 맞습니다. 제가 50대인 거 맞아요. 노안이 오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실은 운전할 때도 멀리 있는 건 보이는데 계기판이 뿌예요. 앞에 있는 계기판이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계기판이 뿌하고 멀리 있는 건 보이는 거예요.
뭐 저는 책을 되게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책은 좀 가까이 있는 거리에서 책을 보잖아요. 안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덤덤하고 굉장히 무심하게 책을 조금만 보라고. 나 목사 그만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 말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안과 의사님은 제가 한마디를 하면 그분은 약간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네 하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집에 오면서 그랬죠. 저희 아내 나 목사하지 말래. 그랬더니 안과를 갔더니 안과 선생님이 목사하지 말라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해석한 거예요. 그냥 왜 책 조금만 보래. 어떡하죠?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꼈습니다. 우리는 노안만 와도 눈이 되게 불편합니다. 눈이 불편하면 삶이 불편해집니다.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비싼 돈을 주고 눈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심지어 어린 나이에도 눈알을 감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왜?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이 맹인 입장에서는 무엇이 구원이 없겠습니까? 눈을 뜨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내 눈이 뜰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의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실은 가장 핵심 구절이 42절 말씀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42절에 그 맹인이 뜬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너 맹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맹인은 그냥 기대감이 아니었어요. 아 눈이 떴으면 좋겠다. 내 삶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지식의 맹인 있는 사람, 돈의 맹인 있는 사람, 건강의 맹인 있는 사람 답답하죠. 그래서 내 삶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지식이 회복되고 내 돈이 회복되고 사람과 부부간의 가족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기를 소망하죠. 그래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과 주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나는 반드시 삶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이 맹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의 믿음을 갖고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 버텼어요. 자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죽어 없어져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탈무드에 보면 맹인들의 얘기가 나오는 탈무드 얘기가 있거든요. 밑에 아동부 그 도서실 가면 그 탈무드 책들 줄줄줄줄 있어요. 아까도 제가 탈무드 관련된 동화책 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아동부 목사님 책 읽으신다 다들 조용히. 그러니까 애들 조용하더니 갑자기 또 막 떠들어. 그래서 또 누가 목사님 책 읽으시니까 조용하라니까 또 누가 그랬어요. 또 다들 조용했다가 한 10초 지나니까 또 와 그래. 애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아동부 동화책도 좋은 책도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탈무드에 보면 맹인들이 모여서 아침에 누군가가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 살아있어? 누구 살아있어? 서로 안부를 묻는다. 누구 살아있냐? 어젯밤에 혹시 자살해서 죽었는지 굶어서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장면이에요. 그들을 살리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라는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꺼내서 그걸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 탈무드 이해가 동화가 나온 건데 그 동화의 시작이 그거예요. 오늘 누구 살아있냐고, 누구 안 죽었냐고, 누구 자살. 여기서부터 시작돼. 그들의 하루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를 살아 버티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딱 죽고 싶은 그런 삶인데도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믿음을 붙들고 하루를 버텨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구걸을 해서라도 살아만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주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장애물을 넘으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겠어요? 못 넘죠. 그러나 그 간절함으로 장애물을 넘으려 하는 자,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이요, 간절하면 합니다. 정말 간절하면 합니다. 간절하면요. 예전에 제가 션이라는 그 가수 겸 연예인 겸, 근데 요즘 맨날 뛰고 다녀서 이 사람이 운동하는, 어쨌든 유명한 그 기부로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션이라는. 이 사람이 힙합 가수 출신까지는 아니지. 지금도 노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힙합, 거의 우리나라 1세대 힙합 가수거든요. 근데 그분 간증에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그 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 좋아하는 팬들 있잖아요. 막 팬들이 그 연예인들 만나고 싶어서 공연장도 오고 팬 굿즈도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팬들 중에는 그 가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사람들 있대요. 저는 우리는 가끔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그 공연을 보겠다고 와서 그걸 보고 또 집에 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근데 그 간증에 보면 뭔 얘기가 있냐면, 미국에서 자기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활동할 때가 1990년대, 2000년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정도 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팬이 있었대요. 물었대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 그랬더니 자기 집 나왔대요. 엄마가 안 보내주니까 집을 나와서 오려고 비행기 값을 준비하려고 다 자기가 한 거지.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왕복표를 미성년자를 못 끊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미국은 미성년자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왕복표를 끊어서 와야 돼. 근데 얘가 그걸 몰랐어. 일단 한국에 가면 뭔가, 참 대단한 애들이야. 한국 가면 뭔가 해결될 거라 생각해서 미국에서 표를 끊고 편도로 한국을 넘어온 거예요. 오직 내가 좋아하는 오빠 보겠다. 간절하면 어떠한 장애물이든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냉장에 따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간절하면 몸이 부서져도 합니다. 왜 안 하죠? 몸이 아파서? 형편이 안 좋아서? 네. 객관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형편이 안 좋으니까 못하는 건 맞죠. 근데 안 좋은 형편을 뛰어넘는 게 간절합니다. 그게 사모함입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8절, 48절, 특히 38절에 이제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그러니까 제발 주님을 만나면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목이 터져라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자기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게 하려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겠어요. 사람의 소리가 더 클 수도 있죠. 엄청나게 클 수 있잖아요. 그 엄청난 군중의 소리를 뚫고 내 목소리가 예수님께 귀에 가기 위해서 이 맹인은 정말 빗대를 세워서 목이 터져라 성대가 나갈 정도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컸는지 39절 말씀해 보니까 앞서 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앞에 가셨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쪽에가 이 맹인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 향해서 막 하니까 예수님과 이 맹인 사이에 있던 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뒤돌아서 꾸짖는,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잠잠, 말이 좋아져. 조용히 해! 이거예요. 더 적나라할까요? 입 닥쳐! 이거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러워 죽겠네! 더군다나 맹인이니까 얼마나 첨대했겠어. 얼마나 쉽게 받겠어.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러니 막 누군가는 그가 보지를 못해도 막 손가락질 해가면서, 누군가는 화를 내가면서 조용히 하라고! 입 닥쳐! 저씨!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이 맹인은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어.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귀에까지 가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주님이 사랑이 넘치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다 닦아줄 거라고. 자식도 그렇게 키우면 인생 망칩니다. 아시잖아요. 자식도 아무것도 않는 자식들 알아서 잘 챙겨주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게 자식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귀에까지 그 수많은 군중들의 그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 욕을 뚫고 내 목소리를 예수님의 귀에까지 꽂히게 하는까지는 해야 해요. 그 장애물 정도는 넘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 못 넘을 장애물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넘을 장애물을 두진 않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을 주님이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먼저 보는 거죠. 내 상황을 먼저 보는 거죠. 객관적인 것을 먼저 보고 이것 때문에 그거 못해, 안 해, 어쩔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역시 안 되는 거네, 그냥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맹인은 그게 아니죠. 그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해서 드디어 그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바뀌었어요. 40절 예수께서 멈추셨습니다.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으셨어요. 드디어 주님이 물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주님을 향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느 유튜브를 제가 보는데 가끔 유튜브 이렇게 알고리즘 막 돌아다니다가 뭔가 이렇게 뜨잖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야구 하이라이트를 유튜브로 가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제 유튜브에 툭툭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육상 경기 뭐 하여간 이런 제목으로 떴어요.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이 많으면 문제가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알고리즘을 눌렀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어느 선수가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꼬리 지점은 저기야. 그런데 이 선수는 반대로 뛰는 거예요. 반대로. 다들 앞으로 딱 했으면 앞으로 막 용수철처럼 딱 튕겨나가는데 이 사람은 뒤로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이게 실제로 운동 경기에 있었던 사건이래요.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자막에 뭐라고 됐냐면 그 운동선수가 너무 긴장해서 어디를 가셨답니다. 경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 되게 중요한 경기인데 너무 긴장하면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계신 분들 있죠. 이거 너무 중요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그 청년 중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시험 보러 가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속에서 보여요. 그래서 한 번도 시험 시간을 다 끝날 때까지 그 시험장에 있어 본 적이 없대요. 가기 전에 약을 먹고 해도 시험 시간이 이제 시험 한 잔 더 긴장을 하면 안에서 시험 한 잔 치다 보면 속에서 그 약의 기운을 뚫고 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버티면서 풀어야 돼. 와다다다다다닥 풀고 예를 들어서 1시간이 시험 시간이다. 그럼 30분에 맞춰놓고 가야 돼. 화장실 안 가면 큰일 나니까. 삶의 방향이 저기면 거기에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로 향해서 거기로 뛰지 못하게 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 문제가 주님을 향해서 뛰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뛰고는 싶은데 뛰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거기 어느 교사분이 이제 인솔자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근데 모임인데 그 모임 가운데 어느 교사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절대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그걸 뚫고 이거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지 작업을 하고 이제 2박 3일을 그걸 비우고 여기 왔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면 회개 좀 하셔야 되고,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형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하는 길이라면 간절함으로 장애물을 넘으십시오. 그 허들을 넘으면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봐 주실 거예요. 뭐라고?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장애물을 넘은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사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주님께 두고 내 주변에는 세상의 장애물들을 넘어야 합니다. 이 넘을 때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고, 넘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육신의 삶뿐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진실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고 긍정적인 믿음. 실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너한테 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진실하게 나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그놈의 허세 때문에, 그놈의 체면 때문에 가식의 가면을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해년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제 목사선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 진짜 친절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있든지 말든지 어느 교회 기도 제목을 봐도 공개 기도 제목, 비공개 기도 제목 쓰라는 교회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 제목을 받고 싶어서 목사 딴에는 궁리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공개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집에다 넣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주게 해주고, 비공개 기도 제목은 나하고 사모만 하시려고. 근데 실은 그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왜죠? 기도 제목은 공개 비공개가 없어요. 다 공개지. 그런데도 목사 한 마음 가운데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비공개 기도 제목에도 기도 제목을 안 써.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뜨끔하신 분들 나올지 몰라요. 이제 한둘이 아니니까 이야기했어. 한 명이면 오늘 목사님 나에게 탁 해서 딱 정해놓고 나 오늘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고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옆에 분들에서 한둘이 아니래. 시작. 예, 한둘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 집안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집안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집안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공개 기도 제목을 안 써. 왜 안 쓸까? 난 너무 궁금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뭐 때문이죠? 그러면 자기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고. 본인은 비공개 기도 제목에다도 솔직하고 진솔하게 기도 제목 안 쓰신 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나? 아마 제가 넘겨짓기로는 본인도 잘 기도 안 하실걸요. 뭐가 창피하죠?
뭐가 창피하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공동체 앞에 나아갈 때 체면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체면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줘요? 허세? 있어 보이고 싶은 거? 믿음 좋아 보이고 싶은 거? 신앙생활 잘해 보이고 싶은 거?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 보이고 싶은 거? 좀 덜 창피해지고 싶은 거? 허세? 그 가식? 그런 걸 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단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쓰세요.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지금 죽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쓰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부터는 말 못해. 이제 여러분들은 서로가 그럴 거예요. 아유, 우리 집이 가장 문제가 많은 집이야. 안 그래.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속으로 진짜 문드러진 거 다 한두 가지씩 다 있어요. 그게 1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고, 16년짜리도 있어요. 16년짜리이신 분, 제가 그 분한테 대여놓고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 하다 보니 얘기가 나온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거짓의 허울을 내려놓고 오늘 맹자 주님이 묻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이 뭐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육신적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들 교회 그때 목장 모임 들어갔는데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외도를 했었대요. 아내가 옆에 있어요? 아니, 자기가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외도를 나중에 걸렸대요. 걸렸는데 너무 화가 났대요. 걸린 게 화가 난 거지. 외도를 한 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걸린 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걸린 걸 화낼 일이 아니라 자기가 외도한 게 화낼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그 간단한 원리를 못 깨닫고 살았던 거지. 그걸 본질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교회 기도 제목 써서 이제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만 전문으로 하는 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 봉사팀도 만들어서 단톡방 만들어갖고 기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실은. 근데 그 팀에다가 쓴 거예요. 다시는 외도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 제목처럼.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외도한 게 부끄러운 거지 기도 제목 내놓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인 줄 아세요? 죄를 졌는데도 죄를 숨기기만 급급하지 내놓지를 않아요. 왜? 죄를 내놔야 자기가 창피할 거 아니에요. 죄를 내놓으면 창피한 거 맞습니다. 안 창피한 게 그거 뭐가 당당한 거예요. 창피한 거 맞지? 그런데 중요한 건 창피해야 다시는 죄 짓지 않게 될 수 있잖아요. 창피해야 그걸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창피해야 감시의 눈이 내 주변을 돌 거 아니에요. 감시 좀 받아야죠. 죄를 졌는데 그 정도도 감수하지 못할 거면서 그 죄를 왜 져? 그런데 중요한 건 감시 받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짓기가 쉽지 않겠죠. 창피하면 죄를 짓기가 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죄를 주량할 수 있죠. 숨길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죄가 숨겨졌다는 생각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은 다시 그 죄를 져요. 우리의 죄가 이 여수침내 교회 안에 모든 성도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숨겨져 있으니까,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죄를, 나만이 아는 죄를 또 지켜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체면을 내려놓고 허세, 그거 너희를 구원시킬 수 없다. 그 허세라. 있어 보이는 게 뭐 이렇게 좋아 보이냐. 없으면 없는데 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힘듭니다. 힘들면 말을 하라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말을 하라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을 하라고. 왜 그걸 계속 마음에 붙들고 있어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님이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했으면 좋겠냐. 솔직하게 정직한 진실한 간구를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단순히 오늘 주님께만 말했나요? 아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저를 구원해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 진실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 육신의 삶뿐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르는 겁니다. 43절에서 곧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여기서 예수를 따르다는 말은 따르다는 말 있잖아요. 이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간다. 이번만 따른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쭉. 그러니까 이 맹인은,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 제자는 아니었으니까. 이 말은 뭐죠? 이 누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도 이 맹인은 계속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때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계속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헬라어 용법상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구원받는 삶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랑, 나의 칭찬, 나의 높아짐, 나의 드러남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라 주님 따라가면서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 삶도 구원받고 그 영혼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삶의 구원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뭐 1차로 15만원, 18만원 주고 그 다음에 얼마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살린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국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족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주는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이 주는 구원은 반드시 그 뒤에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경에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삶의 구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맹인이 경험했던 주님을 통한 이 삶의 구원이 말 그대로 우리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 죄가 우리를 저주하고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지 주님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살려보려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로 나아가서 육신의 삶뿐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동시에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 저도 여러분들도 삶에서 구원받으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